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55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시편 55편 가운데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이 세상적인 권력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이 갖고 있는 위험성의 한복판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권력이 좋아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 그 권력을 쟁탈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권력을 찬탈하려는 자를 적으로 여기게 되니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요, 셋째는 권력은 힘이 있어 휘두르게 마련이니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도덕적 타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권력의 남용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을 필요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누군가가 권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야 질서가 사는데, 그 권력이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결코 쉽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윗이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누군가가 노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두에 이 시편 55편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윗의 권력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압살롬 곁에는 다윗이 그렇게 신망하던 책사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 아히도벨이 이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권자를 찬탈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19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부인이 많았죠. 그 중에 첫째 아들 암논이 이 배가 다른 동생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억지로 취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연히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이 압살롬은 이 형 암논을 포함한 여러 형제들을 이 에브라임 근처에 있는 바알 하초로에서 자신이 주최하는 연회에 초청을 합니다. 의도가 있었지요.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한 이제 배가 다른 형인 바로 이 암논을 부활을 시켜 죽입니다. 술에 취한 이 암논을 그렇게 죽이게 된 것이었어요. 이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니 아버지인 다윗이 자신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먼저 그렇게 생각하여 피신하여 도망하여 예루살렘 밖에 3년 동안 저가 그 모습으로 있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 아버지의 마음과 그의 휘하에 있었던 이 요압 장군의 생각이 서로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압 장군은 이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가장 수장 중에 수장이에요. 장군이었던 요압의 뜻이 그러한데 다윗이 또 어찌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 편을 설 겁니까? 그때 다윗이 함께 이 압살롬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압살롬이 바로 요압 장군과 대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되었고, 결국 이 아버지 된 다윗은 압살롬과 화해를 하고자 했으나 압살롬은 오히려 반란을 준비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다윗의 휘하에 있었던 아주 유능한 명석한 책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고 다윗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니 저가 정권을 찬탈한 뒤에는 자신이 권력을 가지려고, 압살롬은 그저 앞세우는 그와 같은 역할로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이에 분노한 이 압살롬 그리고 요압 장군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 아버지 된 다윗이 함께 전쟁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예 떠나 요단강 동편에 광야에 진을 치고 피난하는 모습,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신 이 요압 장군이 전면에 나서서 바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반란군의 수장으로 자신의 아들이 끼어있는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그의 신하 중에 하나인 책사 아히도벨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만약 그가 압살롬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주 쉽게 이 일을 마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신하로 때로 동료로 다윗과 늘 함께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편이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아니었던 것이에요. 대적하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또 배반감을 느꼈겠습니까? 결국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 때문에 자신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고, 그것이 핏줄인 아들 편에 서 있는 아버지의 이 마음, 그렇지 않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지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5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들과의 전쟁, 또한 그 일을 부추긴 아히도벨과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다윗의 심경을 이렇게 오늘 55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압살롬의 편이겠습니까? 아니면 요압 장군의 편에 서 있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다윗은 그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신에게 맡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아버지이기도 하니 어떤 아버지의 편에 서 있어야 하냐, 그 말. 오늘날 21세기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당연히 가족 먼저죠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또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우리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아니한데, 그와 같은 마음은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그 신경에 나타나는 구절이 6절, 7절, 8절인데요.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날개가 있다면 어디론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은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민족의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래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 잘 다스리라. 아들 옆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 아히도벨이 너무나 밉습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 12, 13,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권력도 없다, 그래서 나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처럼 믿었던 친구 중에 누군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함께 일을 하는 동업자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친구일 수도 있고 동역자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 내가 그처럼 가깝게 지내서 언니하고 또는 형님하고 했던 그와 같은 관계였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렇게 속이고 돌아서고 동업을 한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야말로 속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이라고 했어요. 아침이라고 했어요. 정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온종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 마음이 편찮아요. 근심과 염려. 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 그런가 하면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데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왕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탄식이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여 어려움 속에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우리 산돌중앙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중고등부 전도사로 5년을 섬기게 되었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여학생인데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신앙도 바르고 예쁘고 착한 학생인데 학생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아빠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학생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빠를 만나보면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는 아무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아예 집에서도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랬는데 그랬더니 3년이나 되었대요. 사람을 아예 안 만나고. 여러분, 이것을 뭐라 하냐면 대인 기피증이라고 그러죠.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 사람 만나는 자체가 너무나 싫은. 그러니 엄마가 대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러 갔어요. 교회 전도사님이 만나자고 그런다고 한번 아빠한테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아빠가 그런다고 그러니 이 학생도 깜짝 놀랬고 저도 놀랬고,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가서 알게 되었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내 귀히 여기는 딸인데 혹시 무슨 잘못된 일이 있나?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 그래도 만나겠다 마음을 연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겠죠.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햇살이 좋은 봄날 그 바깥쪽으로 있는 마루, 뭐 재래식 집이니까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어요. 긴 머리인데 이발을 하지 않았으니까 물을 적셨는지 이렇게 단정하게 빛고서는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췌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보니까 그 마루 아래는 그냥 소주병이 그냥 가득 쌓여있는데 늘 술로 살았던 그 모습. 그러니 처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왜? 우리 딸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혹시 잘못되지나 않았을까? 그럴 리가 있나요? 너무나 착하고 늘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착한 학생이에요. 그러니 이 안심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결론은 뭐였는가?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믿고 믿었던 친구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이제 점점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잘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열심히 일하게 되었는데 그 번 수익을 가지고 친구가 사라진 거예요. 다 가지고 사라졌는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고 너무나 힘들고 배반감을 느끼고 노여움이 쓴 뿌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결국은 그렇게 폐인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말이 3년이지 이게 하루 이틀입니까? 그처럼 두문불출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제 마음에 눈물이 일고, 듣다 보니 세상에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됐는데, 엄마는 뭐 일 나갔으니까 그 자리에 아니 계시는데, 이 학생과 그 아빠와 저랑 같이 기도하는데 셋이 같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과거에 신앙이 있었으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간구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제가 학생들 이렇게 이제 미리 나가서 반겨해 줘야 되잖아요.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 학생이 혼자가 아니라 손을 잡고 올라오는데 그 아빠가 같이 손을 잡고 올라온. 너무 감사했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그처럼 신뢰하던 자신의 부하가, 아히도벨이 자신의 권력을 탐내고 찬탈하려 그 압살롬의 편에 서서 대적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주 앞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면 안 되는, 그것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니,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프고 힘들고 비둘기라면 날아서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 아들하고 싸움할 수는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것도 비극이에요. 결국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과 이를 도모하고 꾀하고 정권을, 권력을 가지려고 했으나 이 압살롬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보낸 작사가 또 있어요. 책사가 숨긴 모습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을 이제 회유시키고 앞서서 나가서 전면적인 전쟁을 하라, 이와 같은 내용을 하는데, 이 아히도벨은 그러면 안 된다, 당한다, 절대 들으면 안 된다 하는데 압살롬이 또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 본인이 낙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결국 자결함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나게 돼요. 비극적인 스토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으로 이루게 하시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똑바로 정의를 지키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에요? 21절,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데 그 모습은 의인이라 그랬으니,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요동함이 없게 하신다 그러셨으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심을 체험하시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